주님은 오늘도 제자를 부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쉽게 기억날 책이 한 권 있을 겁니다. 1980년도 90년도 사이에 우리 한국교회에 제자훈련이 굉장히 활성화될 때 있었던 책입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하시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제자입니까? 라는 두라나 손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한국교회에 충격을 주기에는 충분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바로 당신은 그저 예수님 믿고 천국 티켓 따고 주일날 자리만 지키는 신자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고 닮고 그분이 하는 일을 나도 하면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라는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나는 누구인지, 나는 누구여야 하는지, 나는 누구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스스로 셀프 질문을 하면서 신선한 충격을 줬던 좋은 책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책의 저자가 물었던 질문을 다시 던지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저 예수님 믿고 간신히 구원받아서 이 땅은 대충 살다가 천국 갈 때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면 된다는, 주일날 가끔씩 나와서 자리를 지키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나의 주가 되셔서 매사에 그분의 인도와 도움받고 그분을 배우고 닮아가고 그분이 하는 일을 나도 하면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나는 대충 믿을까 하는 사람을 갖지 않습니다. 나도 잘 믿어봐야지, 좋은 신앙인을 갖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풀어지고 무너져서 그렇게 부끄러운 신자의 삶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를 만들어라고 하는 말은 굳이 예수님의 제자인 12명에게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정말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한번 전도해 볼까? 어떻게 하면 나도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를 다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읽었거든요. 그 35절에서 51절까지에서 우리가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제자가 되는지의 과정을 아주 잘 설명한 부분이 요한의 기록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장 35절부터 51절까지를 잘 보시면서 우리 갖고 있는 질문,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자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그저 자리나 지키고 근근히 살아가다가 아슬아슬하게 턱걸이 구원받는 초라한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잘 믿고 영혼 구원을 하고 제자를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혼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방향을 돌릴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에 보니까 3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정말 성경에 여러 훌륭한 인물이 나오지만 이 세례 요한은 대단한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예언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시다가 어느 날 딱 침묵 모드로 들어가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40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세운 예언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잠잠하다가 혜성처럼 탁 드러난 세례 요한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이 모두 거기에 스포트라이트가 몰려갔습니다. 광야에 살았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음식은 생식을 먹습니다. 턱수염이 나고 진짜 야인처럼 보이고 신령하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떼거지로 몰려들면서 인기가 절정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전했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남았습니다.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가 지나갈 때 저기 봐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인기 절정에 있을 때 그 인기 절정을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용하고 은밀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방향을 돌려주는 것이 전도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전도 방법은 방향을 예수께로 보임, 저분이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저분이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전도 현장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그쪽으로 방향 설정할 때부터 전도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한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같이 읽어요. 시작.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가 안 되고 있는 이유, 전도가 막힌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것.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저분이 바로 예수야, 저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두 사람이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따르던 세례를 따르는 발걸음 멈추고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께로 방향을 돌려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38절부터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셔서 그들이 따라오는 걸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란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그들이 예수께로 방향 설정을 했을 때, 전환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나를 따라온 건 뭘 원하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뭘 원합니다. 부자 되고 싶어요, 건강하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출세하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 묻지 않고 무엇을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삽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방향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비리를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라온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아라. 와서 보아라. 요한복음 14장에 요한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도 참 재미있는 것은요, 세례요한이 전도한 게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께로만 방향만 틀어줬습니다. 예수 쪽으로 방향만 틀면 주님이 개입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참된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알려주면 전도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알려주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방향 설정한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알려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씨앗을 뿌리는 건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싹이 나서 자라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인기가 있고 잘 나가고 있을 때도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주님께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그 안드레의 형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시몬 베드로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메시아를 만난 이후에 제일 먼저 자기 친형에게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절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의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역사는 여기 보세요. 내가 여기 살면서 저기 지구 저편에 가서 선교하는 것만이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 가족들에게 하는 겁니다. 뭘 하는 겁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만난 예수를 보여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소. 내가 메시아를 만났소. 이게 바로 안드레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궁금해하는 형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온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너가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베드로가 될 거야 라고 그의 삶에 주님이 개입하심으로 구원받고 제자의 삶으로 들어서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형을 베드로로 만들어 온 게 아닙니다. 안드레가 형을 제자로 만든 게 아닙니다. 안드레는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했을 뿐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께로 이끌고 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그에게 방향 설정에 나오는 그를 보고 예수님이 개입하심으로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그 베드로가 12사도의 배열에 서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제자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실 일인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하지 않고 침묵하고 산다면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증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해군 생활하면서 허리를 다쳐서 3년 동안 환자로 누워 지냈습니다. 수없이 자살을 꿈꾸었고 수없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성경 말씀이 있다가 저리병이 깨끗이 낫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그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수없이 간증했습니다. 전 세계 다니면서 언제든지 간증했습니다. 저처럼 허리를 아프신 분들이 다 제 말을 듣고 예수께 돌아왔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런 기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왜 그런 허리를 다치게 했고 낫게 했을까?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 병든 자 고치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간증하라고 저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부끄러운 적도 없고 감춘 적도 없습니다. 저의 삶에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간증했습니다. 요즘 부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된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은혜된다고 들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겪고 있는 연단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한편의 설교이기도 하지만 그가 아픔을 이겨내게 하셨던 주님을 향한 간증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것을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은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유목자에게 내가 이렇게 생사를 힘들게 했는데 한번 간증 한번 하시죠. 두말 않고 예습니다. 간증은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미정자매도 언젠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게 되어서 그렇게 간증할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43절에 보니까 빌립은 주님이 직방으로 전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라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번에는 주님이 전도할 때 직접 빌립을 전도해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빌립이 전도한 즉각 따라 나옵니다. 신기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44절에서 또 전도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마음밭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야, 너 믿고 따라와 두 말 않고 따라가는 그렇게 좋은 마음밭을 가진 빌립은 어디서 그렇게 좋은 마음밭을 가졌을까요? 바로 먼저 믿은 베드로, 먼저 믿은 안드레가 진리를 향해서 말씀을 따라서 신자다운 삶을 보면서 그의 마음밭은 좋은 마음밭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추원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누가 저한테 어떤 제자 목사님이 상품권 하나 준 게 있어서 저희 딸의 도움 받아서 가까운 아울렛에 옷을 사러 갔습니다. 이것저것 하나 입어보면서 제가 그 판매하신 분에게 저는 사실 목사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입으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옷을 샀습니다. 우리 우리 딸이 하는 말이 돌아오는 길에 아빠 제발 목사란 말 좀 하지 마. 다 목사 싫어해. 왜 목사란 말을 해? 하지 말라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딸의 말이 옳기도 하지만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저는 4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감사한 건 목사 된 겁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것도 목사로 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저를 목사라 불러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근데 왜 이 아름다운 이름이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이름을 바뀌어버렸을까? 왜 해서는 안 될 이름이 됐을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의 마음밭이 다 안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때 극소수가 예수 믿을 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았는지, 시장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물어보지 않고 예상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 장로님, 집사님이라고 하면 물어보지 않고 돈 빌려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인들 얼마나 마음밭이 안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교회라면 무조건. 그랬더니 또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 없는데 저것들은 어둠이라 그런다고, 우리는 빛이라 그런다고,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양비론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드로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 동네 빌립이 이렇게 마음밭이 좋아서 어떻게 살았길래, 어떻게 빛된 삶을 살았길래 빌립이 마음을 열고 있다가 주님이 너나 따라와,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따라갈 수 있었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가족들 앞에, 친척들 앞에, 직장 동료들 앞에 우리가 빛된 삶을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이 그들의 마음밭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전도하면 쉽게 따라 나올 수 있는 그런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저 목사가 어떤 분인가 알려면 사모님 설교 듣는 폰 보면 안다잖아요. 목사님의 삶이 인격적이지 못하고 그러면 사모님이 설교를 제대로 듣겠어요? 목사님 자녀들이 설교를 제대로 듣겠어요? 그러나 사모님과 목사님 자녀들이 말씀을 곱게 잘 듣고 있으면 저분은 말처럼 살아가고 있는 분이고를 증명하는 길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목자 목녀가 어떤 분인가는 목원들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안 믿는다고 저 사람은 사탄의 자식이라고, 나는 빛이고 저 사람은 어둠이라고 그렇게 치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믿은 내가 동네에서 가족들 가운데, 직장 동료들 가운데, 목장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볼 때 주변에 전도를 받아야 할 사람 토양은 변화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먼저 믿은 안드레가, 먼저 믿은 베드로가 참 바르게 살았구나. 그래서 그 동네 사는 빌립에게 주님이 콜할 때 두말하지 않고 따라 나가는 걸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직장 동료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좋은 심령으로, 좋은 토양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회에서 37년째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삶이 안타까운 걸 볼 때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저를 먼저 돌아봤습니다. 저를 먼저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저들의 마음밭을 망가뜨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동네 이사 온 지 15년 됐거든요. 한 번도 제가 동네 다니면서 목사라고 싸우고 다닌 적도 없어요. 목사한 척 하고 다닌 적 없어요. 항상 잠바나 걸치고 청바지 입고 돌아다녀요. 저는 이제 영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동네 땅바퀴 현장 기도 골목골목을 많이 다니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다 내가 목사인 줄 알아요. 다 알아요. 알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감추고 다녀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 거 다 압니다. 아멘이시죠?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그렇게 가르쳐서가 아니라 보여줌으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다면 가족들이, 자녀들이, 직장 동료들이 많이 주님께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이 빌립이 구원받고 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참 재미있죠? 여기 보세요. 세례 요한이 안드레를 전도하고, 안드레는 형 시몬 베드로를 전도하고, 시몬 베드로 안드레의 삶을 보고 빌립이 전도받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거예요. 한번 45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함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했다. 따라합시다. 시작. 와서 보시오. 따라서 와서 보시오. 이 빌립 전도 방법이 재밌잖아요.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잖아요. 다 선배에게 보고 배운 겁니다. 와 보라. 와서 보십시오. 처음에는 나다나엘이 그랬어요. 에이, 나사렛에서 뭐 나오겠어?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한번 일단 와서 보세요.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라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거기까지 빌립이 역할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로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세요. 47절 48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보았다. 여러분, 빌립은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께를 데리고 밖에 없어요.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의 개입하십니다. 그를 알아보시고 미리서 알아보시고, 그때 나다나엘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죠? 나는 너를 다 미리서 알고 있었다. 그때 49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방향만 틀 때 주님은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제자로 만들으시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건강에 관심이 있어서 유산균을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 뭐 시중에 좋다는 유산균, 뭐 좋다는 거 먹어봤자 별 효험이 없어요. 만들어 먹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유산균을 만들어줘요. 우유에다가 어떤 회사 제품을 넣어도 안 돼. 다 단물이 유산균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느 회사 제품 하나가 좀 되는 게 있어요. 그것만 사다 좀 비싸요. 그게 해주는데 우리 아내가 해준 게 어떨 때는 잘 된 거, 어떨 때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약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유산균을 꾸준히 먹는데, 얼마 전에 말씀 공부하다가 한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에게 좋은 유산균 종균이 있는 그걸로 만들어 먹는데요. 그러면서 이것을 2숟가락만 딱 넣어놓고 우유를 부어 놓으면 그냥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소 가서 유력을 사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기가 막히게 유산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쫄깃쫄깃하게 찰떡처럼 그냥 늘어지면서 묵처럼
너무너무 유산균이 잘 되는 거예요. 이제는 홍성이 표를 안 만들고 내 표를 먹게 됐어요. 내가 그걸 보면 뭘 놀랐냐면, 유산균 같지만 유산균이 아닌 걸 넣어놓으면 그냥 우유도 아니고 죽도밥도 안 돼버리는데, 제대로 된 유산균을 넣어놓으니까 24시간만 지나면 이렇게 맛있는 유산균이 되는 것을 보면서 딱 생각나는 게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누룩 비유. 작은 누룩을 넣으면 가루 서말이 부풀어 버려요. 그러나 누룩처럼 생긴 걸 넣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 그건 간단해, 누룩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변화시키는 누룩덩어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을 다녀도 가족 구원이 안 되고, 몇 년을 더 직장 구원이 안 되고, 몇 년을 다녀도 목장이 안 변한 것은 한 번 정도 점검해 보자고요. 내가 맛을 내는 누룩인지 점검해 보자고요. 안 믿는 그 인간만 나쁘다고 욕할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인지 누룩인지를 보자고요. 그래서 안 믿는 그 사람에게 자꾸 어둠이니 마귀 새끼니 그렇게 몰아치지 마시고, 과연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있는데 집안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나 홀로 믿고 있다면 한 번 정도는 내가 누룩덩어리인지를 점검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중보팀과 말씀을 나눴듯이 이 세상 교회는 알고가 쭉정이 같이 있어요. 누가 알고인지 쭉정인지는 우리는 구별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같이 섞여 있어요. 제자들이 그 가라지를 다 뽑자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렸어요. 왜?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친다고. 그냥 놔두자고. 추수대 싹싹 쓸어다가 불 태울 때 그때 다 나온다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저기 추종이네, 저기 알곡이네,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다 알곡이기를 소원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알곡과 쭉정이는 같이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 좋은 교회일까요?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알곡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근데 알곡이 많다는 건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는 건 알곡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누룩이 누룩 역할을 하듯이, 유산균이 유산균 역할을 하듯이 끊임없이 내 가족, 친지, 직장 동료에게 접근해서 그 영혼 끌고 주님께로 데려오는 사람이 알곡이고 누룩이고 유산균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안 풀려요. 저는 그래서 설교가 안 풀리면 옛날에는 벽에다가 머리를 쾅쾅 짚는데 두통이 와. 이거 안 되겠다. 방법을 바꿨어요. 동네를 돌아다녀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저 인간들 좀 있으면 다 지옥 갈 건데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저러고 있을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유언하기를 너희 놈들아 가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다른 일로 바쁘고 분주할까. 그러면서 최영기 목사님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그 좋은 대학 나오시고 남들이 부러는 과학자고 박사가 돼서 논문을 수십 편씩 발행하신 분이 뭐 아쉽다고 42살 때 신학교 가서 목사 돼가지고 지금 80 중반인데 지금도 안 쉬시고 그냥 전국을 다니면서 영혼 권해야 됩니다. 제자마다 이거 하고 다닐까. 그 목사님이 마음이 확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영혼권하고 제자 만드는 일을 잘하는 그 앞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현장에 있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나 좀 불쌍히 보셨어. 이 내 마음, 최 목사님 마음이 내 마음에 이식되게 해주시고, 이 내 마음을 우리 목자 목녀들이 잘 이어받게 해주시고, 이 설교 듣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소원이 저들의 소원이 되어서 주변에 안 믿는 영혼 보면 어떻게 하면 저 영혼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을까 좀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를 데려오게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데려오면 우리가 그들을 다다다다 예수님 속에서 주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영혼권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날씨는 덥는데 설교는 안 풀리는데 하늘을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했어요. 이번에 가을에 우리가 부흥회 하기로 했는데 희한하게 부흥회가 취소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18일 날이 우리 추수감사주 지키는데 그날 우리가 VIP를 초청해서 한번 예배 한번 드리자 그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쭉정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나는 알곡이라고 믿습니다. 누룩처럼 생긴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이 누룩 덩어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냥 병 모양의 유산균이라고 써 있지만 유산균이 없는 유산균이 아니라 유산균이 있는 유산균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누가 시키고 지시해서가 아니라 한 번 정도 하나님, 내가 이번 가을에 한 영혼이라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우리 교회 한 번만 가자고 그럴 때 안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감동을 받도록 제가 좀 잘 섬겨보겠습니다. 그를 진심으로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 인간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면 오늘 성경에 있는 것 예수님이 개입해 주세요. 그의 삶을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한번 가을에 거룩한 몸부림을 쳐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VIP가 없다는 것은 스스로 나는 쭉정이고 스스로 누룩이 아닌 걸 증명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안에 VIP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무개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감동이 되도록 섬겨주십시오. 그리고 10월 18일 날 우리에게 한 번만 가자. 그리고 데려오시면 그날은 내가 복음 전하는 게 나보다 훨씬 복음을 심플하게 잘 전하는 한국 가정교회 사역원장이신 이경진 목사님 오시라고 그랬어요. 이 목사님 보고 좀 전도 좀 해달라고. 우리 그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교회로 데려올 수는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씨를 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씨를 나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만큼은 내가 해야 하지 않겠어요? 교회로 데려온 것만큼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내려놔 버리면 누가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와 보세요. 와 보세요. 거기 가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세례요한처럼 이렇게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데려오게 만들고, 우리가 데려올 때 예수님은 그 삶에 개입하시고 제자를 만들어 가신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이번 가을에 내게 맡기신 안드레는 누구입니까? 내게 맡기신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내게 맡기신 빌립은 누구입니까? 내게 맡기신 나다나엘은 누구입니까? 제 수첩에는 이런 VIP 이름들이 수십 명이 들어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만나면 홀도 인사하는 겁니다. 나를 개무셔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알아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들은 설교를 가만히 새겨보면서 내 마음에 감동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내 마음에 찔린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좀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동되신 분들은 감사로 받아들이시고, 마음에 찔리신 분들은 회개하면 되겠습니다. 부담이 되신 분들은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 믿는 가족 VIP 이름 불러가면서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함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